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꼬락선 입었으면 안 되겠다 하면 사랑을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같은데 작은 틀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을 대동소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데 작은 틀에서 보면 다른 것을 대동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령님이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기에 교회는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틀에서 보면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작은 틀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번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7번 하는데 왜 7번을 했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대동소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7번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3번 들어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44절 시작을 보면 천국은 마치 그래요. 또 45절도 또 천국은 마치 그래. 또 47절도 또 천국은 마치. 천국 얘기를 다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얘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내용인 거예요. 먼저 이 3가지 중에 가장 우리에게 어필하고 심각하게 받아야 할 구절은 어디냐 하면 마지막 천국 비유인 47절 이후의 말씀이. 자, 47절부터 50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 번째 비유, 오늘 말씀 중에서 또 7번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인 오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 같다 한 이 비유가 심각한 것은 이것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49절 50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서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요. 그런데 48절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더니 무트로 끌어내서 어부가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거죠. 해파리 같은 거 잡히면 버려야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물에 잡힌 고기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는 해석해 주는 49절에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이라고 판별받아서 천사에게 속금을 당해서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만 봐도 의인 같아. 또 여러분도 보아보세요. 누가 악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행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되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버리는데 그거 하도 억울해서 평생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악인이라고 풀무불에 던지니까 하도 억울해서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일을 간다. 목사는 이런 얘기 나오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다 의인이고 그날에 다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하늘에 가면 좋죠. 그런데 가슴 철렁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일주일 만에 천국 가서 문턱에 갔더니 악인이다. 본인도 살아온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교회를 드나든 지 한 일주일 된 사람 지금 없잖아요.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 근데 마지막에 나는 의인 다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딱 고름을 당해서 악인이라고 풀무불에 던지자 하도 억울해서 그동안 봉사하고 예배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돈 받으면서 예배한 것도 아니고 돈 되면서까지 해마다 연말정산하면 얼마나 헌금했는지 요즘 지출하면 돌려받는 제도 있어서 대충 자기가 헌금한 것들을 아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거 횟수만큼 모으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일만 한 번 가는 걸로 시작했다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도 가고 그런데 마지막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말씀이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내가 나를 봐도 잘 모르고요. 옆 사람을 봐도 잘 모르고 목회자도 잘 몰라.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가장 저는 빛나는 봉사를 했어. 모델된 신앙 가졌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아니라고 그러면 가짜고 엉터리고 쭉정이라고 그러면 악한 것으로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하도 곳에 일을 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그때 딱 믿고 천국 가면 제일 좋지. 아니 그때도 안 믿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으면 말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것, 더 좋은 것이면요 미리 믿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믿은 게 평소 살면서 산 것보다 더 좋다고 그러면 미리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마지막 순간에 평가하는 순간이 오면 이 턱걸이 신앙이 있으면 이 얼마나 그때 조마조마하고 간 떨어지겠어요. 이거는요 한 3년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30년, 40년, 50년씩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이 떨어지고 그리고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열심히 하는 것은요 지혜 중에 지혜예요. 턱걸이 신앙하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비유가 쭉 묶여 있는데 앞에 두 얘기는 뭐냐? 그날 턱걸이 하지 말고 넉넉히 의인들 틈에 섞여서 이 천사들이 고를 때 등짝 한 대 딱 치고 합격! 이 소리들이 나는 준비하라는 얘기가 앞에 두 가지 비유예요. 이해가 딱 되죠? 예. 자, 그러면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예, 천국은 뭐하고 비유했습니까? 예,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여기서 전제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천국 하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본래는 하늘에 있어야 돼. 근데 땅에 감춰서 발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이게 전제예요. 하늘에 있으면 누가 발견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야지. 근데 천국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보고 발견할 기회가 제공됐다는 게 전제로 된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분, 누군가 발견하러 가져온 분이 누굴까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천국의 주인, 천국의 주권자, 천국을 만드신 분,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4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숨겨진, 밭에 숨겨진 이 보화를, 천국 보화를 딱 보고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멀찍이 느껴지는 일이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이해가 딱 됐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거의 망하다가 바벨론 침공 때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 로마가 일어났어. 집에 좋은 것 감추면요 반드시 수탈해 가요. 자녀에게 얘기하면 자녀를 고문하고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 고문해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알도록, 보물은 나만 알도록 몰래 감춰야 돼. 그리고 이리저리 계속 수탈자 왔다 갔다 하는 틈에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꼴딱 숨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보화를 밭에 감췄어. 산비탈 밭 같은데 아무도 관심 안 두는 밭에 감췄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딱 드러났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밭의 소유자가 임자예요. 그거 그냥 캐가면 불법이에요. 하다못해 요즘 거리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가도요 최소 6개월 내지 3년 징역이.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가질 단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 기회가 왔다. 그리고는 이 밭 가격, 이 산비탈 밭 가격을 딱 추적하는데 내 거 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돌아와서 자기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보물 누구 거예요? 이제는 내 거 된 거예요. 지혜롭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천국은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가 이 보물을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 보물이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은 이 보물을 하는데 누구든지 다 보는데 어떻게 숨겨진 보합니까? 사람들이요 당대 예수님을 다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보기는 보았는데 천국의 보한 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인 줄 몰라요. 그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천국 주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몰랐느냐? 아니,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딱 듣고 보고 말을 듣는 순간, 야, 이분은 천국의 주인이구나, 단박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도 반응하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어. 그래, 맞아, 저분은 천국의 주구나, 귀한 분 왔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밭 사면 내 소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기 거를 전부 다 들여서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탈락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그에게 열린 기회가 왔어. 천국 부하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기회가 왔어. 그런 다음에 그걸 기뻐하면서 결단하되 자기 것 아끼지 않고 다 들여서 사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첫 절에 들어가면 10처녀 비유가 있어요.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저녁, 지혜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일찍 오기를 기대했는데 새벽녘 늦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련한 5처녀는 옛날 요 기름 담는 통이 작은 거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에게 도와달라니까, 너만 꺼지냐, 나도 꺼진다, 내 보충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 빌려줘. 기름 구하러 갔더니 신랑이 이미 왔고 문 닫혔다 그래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그 얘기는요, 기름 준비가 뭐냐 하면, 신랑을 마주하기 위해서 내가 전부를 쏟아부으니까 머리 딱 굴려서 일부만 딱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사람은 지혜롭고 일부를 거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비유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해서 다 팔아서 산 이 사람이 이 금속 탐지기 같은 거 밑에 접시 동그랗게 하고 이 막대 있고 참이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뭐 금속이나 이런 하는 것처럼 그거 하던 사람인가요? 우연히 이 밭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사람일까요?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발견하고 기뻐서 돌아갔다. 우연처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거를 발견해요. 여러분, 어딘 모임에 갑자기 생각 없이 갔는데 경품 추첨을 해. 근데 그날 최고 경품 아니면 어떤 좋은 경품이 딱 당첨됐어. 여러분도 주인공이 있죠, 이 안에? 난 그런 건 안 걸립니다. 그런 사람은 저하고 비슷해. 저는 경품주처럼은 잘 안 걸려요. 근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6년 월드컵이 어느 나라에서 열렸냐면 독일에서 열려요. 그때 홈쇼핑에서 아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 검색 그때는 잘 없어서 홈쇼핑 TV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거 한번 사는, 그때 독일 월드컵이 가까우니까 홈쇼핑 회사에서 경품을 뭘 걸었냐면 독일 월드컵 참여하는 왕복 항공권 3박 4일 호텔 유지비, 거기까지, 뭐 개인 쓸 돈은 아니고 거기까지 경품을. 물건 사고 잊어버리고 며칠 지났는데 경품 당첨했습니다. 3박 4일 독일 가서 월드컵 다 보고 비행기 왕복
거기다가 호텔 치료비까지 간 거, 이게 딱 당첨이 된 거야.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월드컵 언제 열리나, 아니 월드컵 기간이 길니까 갈 수 있는 기간이 언젠가 딱 보니까 이게 금, 토, 주일, 월요일, 주일이 딱 중간에 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월드컵 티켓 2장, 지금 같으면 인터넷 올려서 경매로 팔 텐데 그런 지혜도 없고,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중요해 살았던 연장선에 있어서 그냥 아낌없이 포기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딱 결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특별한 경품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한 회사의 신우회 모임에 갔어요. 그날 대박 경품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신우회 모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흩어서 돌아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원래 한 20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가 안 와. 그건 1시간이 되도록 안 와요. 제가 기다리는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날 완전히 그게 그 신우회 모임 찬석이야 대박 경품이었어.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연이에요, 우연. 하도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평소 남한테 말 잘 안 걸어요. 특히 자매는 말을 잘 안 거는데, 이게 어디 가세요? 이 얘기가 오늘 부부가 돼서 수십 년 사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장로로 장립할 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님이, 우리 시찰에서는 큰 교회예요. 3천여 명 모이는 교회, 또 그 선교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대학생 때 친구가, 야, 우리 캠프 가는데 너 그냥 갈래? 비용 필요 없어, 그냥 몸만 따라가.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 캠프가 뭐냐? CCC 캠프였어.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획도 없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을 양육해내고 선교사로 보내고 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고. 정말 우연히 이런 분은 왕 초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왕초 대박이죠. 집회라는 것, 이런 예배라는 것은요, 항상 마음을 설레면서 모여야 할 이유는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부흥회도 그런 거예요. 우연처럼 초청에 의해서 권유해서 딱 참석하고 마지못해 참석했는데, 그날 천국에 숨겨진 보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체가 돼요. 우리 권사님 찬양했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면서 이번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로 이렇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와 3장의 말씀을 한 구절 딱 떠올려 주셨어요. 세 나라 연합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주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모압을 정복하려고 연합국을 편성해서 갔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물이 떨어졌어. 그걸 물 쳤는데 4분 해도 메마르고 물이 없는 거야. 큰일 났어, 망해가요. 방법 없나 세 왕이 의논을 하는데, 가까운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가 검은 거 타는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뭐냐면, 여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였나이다.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가득하리라 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구름 징조도 못 느껴요. 바람 징조도 없어요. 비도 안 내려서 나 여전히 메마르고 건조해. 근데요, 광야, 사막 이런 지역에는요, 30km, 60km, 100km 먼 곳에 비가 내려도 갑자기 몰려와서 홍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못 느낀다고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우연 같은 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번 붕의 그런 주인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자, 45절도 보겠습니다. 45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천국은 숨겨진 보화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장사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는 큰 틀에서 같지만 다른 얘기죠. 네, 장사꾼 얘기. 이 진주 전문가예요. 진주를 구입해서 또 다른 곳에 수익을 남겨서 팔고, 이 골동품 구입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팔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장사꾼이. 근데 어느 날 우연처럼 갑자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는 전문가니까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정도 진주를 살려고 그러면 내 재산 그동안 진주로 번 거 다 팔아야 산다. 너무너무 좋은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좀 아세요? 진주 좀 가지셨나요? 진주 목걸이 있나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많이 들었죠?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요, 로마 황제 율리우스 가이사, 이 황제가 한 얘기예요. 그 황제가 한 사람에게 진주를 선물했어요.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 그 어머니에게 진주를 하나 사서 선물했어요. 근데 그 진주 가격이 얼마냐 하면 150만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50만 데나리온이 4,000년. 365일로 나누면 하여튼 쉬지도 않고 365일 일하고 그것을 4,000년 하고도 조금 더해요. 그 품삯 값이 얼마나 비싼 진주예요. 더 비싼 진주도 클레오파트라는 150만이 아니라 2,500만, 약 4배 이상 되는 진주를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경매에서 최고 간 진주값은 얼마나 나오나. 옛날 얘기 말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서 경매된 최고의 진주는요, 몽골에서 발견돼서 가공된 진주예요. 무게가 얼마냐?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의 무게가 무려 8톤이에요. 가격은 얼마냐? 이 청색의 영롱한 빛을 가진 이 동그란 여러 사람이 아람드리로 이렇게 연결해야 하나 되는 엄청난 진주예요. 사람이 서도 키 한참 높이까지 둥그런 진주인데 가격은 2,037억 6천만 원에 경매했다. 진주 얕잡아 볼 게 아니더라고요. 난 다이아몬드만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진주도 엄청나더라고. 진주는 정말 다양해. 진주 전문가들일수록 그런 진주 얻어서 팔면은 대박인 거 이거 다 압니다. 오늘 진주 장사꾼이 탁 보고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진주로 번 전 세상을 다 팔아야 저 진주 산다. 그리고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은요, 일을 남기는데 민감한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셈이 딱 통한 거야. 이거 사면 왕초대박 나온다는 걸 안 거죠.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보아인 그리고 값진 진주 중에 최고인 진주 같은 분임을 아는 사람은요, 막 이미 진주를 알아요. 이미 예수님을 알아. 은혜도 알아요. 근데 아니까 됐어 아니에요. 더 찾아다니고 더 열망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계속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헐떡임이 있어요. 계속 은혜를 찾고 갈망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를 쉬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시켜도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자꾸 배워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딱 보면 저분은 남다르게 은혜를 사모한다 그런 분이 있죠. 요 진주 장사꾼이 그런 사람. 그냥 은혜가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뭐 은혜 받았어, 좋았어, 그러고 사는 정도 아니고요, 계속 목마르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갈망하는 진주 장사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발견돼서 만족을 주는 이 극히 값진 진주 같은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 신앙생활이 되면 하면 절대 안 돼. 뭐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편 강도가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그게 최고야. 아니, 그게 최고면 미리 믿는 게 최고지. 어째서 그렇게 믿는 게 최고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을 얻는다 그러면 미리 믿어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웃을 일 많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이 영생 주고 천국의 주인인 거 알아요. 마태복음 19장 한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남다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 정도는 어디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누가 봐도 반듯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딱 사랑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계산을 해봤어요. 부자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내 이 재물 팔면 손해야.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더 나은 것, 영생의 가치가 그 정도 될까 비교해 봤더니 청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청년은 무식해서 투자 실패, 기회가 코앞에 와서 묻기까지 하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큰 낙타 잘 아는데, 중동에 많은 낙타 잘 아는데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실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값을 지불한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간졸이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믿음의 고백이 삶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맛을 알면요, 결정이 남달라요. 제자들 중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로 불림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가 예수님 맛 천국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맛보고 전하러 다녔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안 좋은 거 붙어 있는 거, 해대는 거 다 버린다, 이 정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못 버려서 자꾸 움켜쥐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는 가치 있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버리고라도 나 예수님 그 은혜, 더 큰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이 이런 집회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과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 딱 표시가 나. 어렴풋이 아는 사람은 계속 어렴풋해요. 결정이 어렴풋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오늘 이 밭에 숨겨진,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다, 또 진주 장사꾼이 찾던 극히 갓짐 진주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전부 다 주고, 너는 밭에 숨겨진, 이 인생이란 밭에 숨겨진 부하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만고만하게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진주를 찾다가 극히 갇힌 진주를 만나자 모든 걸 지불한 그 진수 장사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주면서 자신을 전부 값으로 주는 그분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투자하면 실패할 것은 가려서 투자를 해요. 사도 바울도요, 사실 전부 다 건 것은요, 똑똑해요. 가말리엘 문화 최고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인지를 잘 아는 사람. 현대인은요, 값싼 거 검색해서 딱 알고 그것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질이 좋은 것, 같은 가격이면 질이 좋은 것 선택합니다. 아주 이익에 밝아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천국의 주인, 이 만물의 창조자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투자를 실패하지 않아. 우리 믿음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도 반응해야 돼. 붕해를 왜 주셨을까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 독일 속담이 원래 출처예요. 이 심판날, 그날 우는, 통곡하고 이갈고 우는 이 사람 말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도 웃어. 지금도 예수님을 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하하하 박장대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정말 흔치 않은 젊은 분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강사로 오셔요. 아직도 준비할 기간이 월, 화, 수, 목 4일 있어. 마음 준비합시다. 사모 준비합시다. 누군가 같이 참석하자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